있어 이스라엘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곳으로 성경 속 지명 중 무려 96곳이나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르단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는 성경 속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모세의 이야기, 성경 속 역사를 담은 요르단의 성지순례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Io già lo sapevo che non c'è la risposta, però 느보산 구약 성서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만에 이 산에 당도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 거기서 120세로 죽었다고 한다. 이 산은 3개의 중요한 봉우리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간이 바로 높이 835m이고 두 번째 높은 봉우리는 높이 790m 무카야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는 높이 710m의 시아가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비스가 봉우리는 이 산의 세 번째 봉우리인 시아가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실제로 시아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에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다. 사해와 그 서북면에 위치한 초기 예수시대의 유대교 수도원 유적지, 쿰란 동굴, 오아시스 도시 예리고와 요르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의 유대 사막,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부 구릉에 있는 올리브산 꼭대기 등을 환히 바라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아가 봉우리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프란체스코 성서 연구소에서는 1933년부터 1976년에 걸쳐 시아가를 많은 건축물을 발굴해냈다. 모세의 죽음을 기념하여 4세기에 세운 소성당과 제2방과 세례당, 장례당을 두루 갖춘 대성당이 발굴되었다. 이 대성당은 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제2방에서는 시골 풍경과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모자이크가 발굴되었다. 이 모자이크는 531년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함께 발견되었다. 한편 구약 성서에 따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에서 야훼께 반역한 죄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모세가 시나이 반도 신광야 카데스에서 하느님의 명을 어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다고 한다. 즉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불러 모은 뒤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다고 한다. 이 불충으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임종하였다고 한다.
이 500명 끓인 사이에도 이런 밀림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사람들이 살았던 서울에만 알고 있고 나머지 동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냥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주변 지역을 그대로 어제는 보는 것이다. 마다바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다. 마다바의 성조지교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성사 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AD 400년대 말에서 500년대 초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다. 모자이크는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장식의 한 형태였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전파되었으며 다양한 색상의 돌들을 0.5cm에서 1cm의 크기로 잘라서 건물 바닥이나 벽면을 장식하였다. 성서 지도의 원래 크기는 약 200만 개 이상의 돌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성경이 귀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적었을 당시에 신도들에게 시각적으로 주요 성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훌륭한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지도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요르단의 케락, 서로는 레바논과 지중해, 남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와 시나이 반도, 북으로는 요르단 강과 야복강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성지를 다양한 색상의 돌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현재 지도에는 예루살렘은 전체가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있고 예수님 세례터, 여리고, 길갈, 쾌락, 베들레헴, 시내산, 나일강 삼각주, 세례땅, 사해, 요르단강, 아르논강, 롯 동굴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도를 통하여 그 당시의 자연 환경도 알 수 있다. 요르단강에는 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두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노가 없이 줄을 당겨 건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요르단강이 그리 큰 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르단강의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에 물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사이가 일반 바닷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 세례터 주변에는 사슴이 뒤쫓아오는 사자를 뒤돌아보며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근처에는 지금도 멧돼지, 여우, 하이에나 등의 맹수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사슴 주변에는 검은 세개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며 그 범위가 시딤 계곡까지 미쳤다고 되어 있는데 시딤은 사막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며 그림 속의 검은 나무가 시딤 나무이다. 그리고 이곳은 모세가 3번에 걸쳐 고별 설교를 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여호와의 저주로 연병에 걸려 2만 4천 명이 죽은 곳이기도 한다. 예루살렘은 지도의 중심임을 감안하여 실제보다 훨씬 크고 자세하게 과장되어 있다. 북쪽에 다메섹문, 동쪽에 황금문, 남쪽에 분묘문 등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 무덤교회 등 주요 교회도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앙과 위쪽의 흰선은 로마 시대의 중앙 열주대로인데 고고학자들이 이 지도상의 위치를 참고하여 실제로 대로의 일부를 발굴하였다고 한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190km 정도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지대에 산들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고 950m의 산 속에서 바싹 말라버린 강을 따라 앞으로 나가면 갑자기 눈앞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붉은 빛을 띤 바위 표면에 건설되어 있는 고대 도시 페트라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페트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바위에서 유래한 것이다. 남요르단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페트라를 만든 사람들은 아랍계 유목민인 나바테아인이었다. 페트라는 교통의 요지였던 관계로 언제나 외부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외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대한 안반 속에 주가주를 건설했던 것이다.
나바테아인들은 와디 무사라 불리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건조한 강을 따라 시가지와 무덤, 신전 등을 건설했다. 그들은 수준 높은 건축 기술로 명성이 높았는데 수로와 돌을 쌓아서 만든 저수조 등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사막으로 달려와 붉은 바위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에는 그 뜨거운 바위를 두 손으로 어루만져 보기 전에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페트라의 빼어남은 바위 수성의 물의 언덕과 가파른 협곡에 둘러싸인 그 지리적 조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페트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를 통과해야만 한다. 길이 1.2km의 시크는 지각 변동에 의해 거대한 바위가 갈라져 만들어진 길이다. 좁게는 2m까지, 높게는 200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바위 틈인 시크는 페트라의 미모에 걸맞은 신비로운 입구가 아닐 수 없다. 길은 시크에서 시작된다. 코끼리를 끌어가는 고아뱀처럼 강하게 부딪히는 시크에는 페트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2000년을 건너온 테라코타 파이프도 눈에 띈다. 유적 중에서 로마식 파사드로 지어진 카진의 신전, 흔히 파라오의 보물창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도 등장했을 만큼 환상적인 건축미를 자랑한다.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은 인근 유목민들의 전승에서 유래한 것이다. 유목민들은 누가 페트라를 만들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단지 추측만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도 카진의 신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너비 30m, 높이 43m의 알카진에는 페트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건물이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바위를 정교하게 다듬고 판에서 만든 알카진에는 페트라의 상징이다. 6개의 원형 기둥이 받치는 2층 구조로 BC 1세기경 헬레니즘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알카진에는 보물창고란 뜻인데 화려한 외부와 달리 내부는 텅 비어있어 나바테아 왕 압테라스 3세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록 거친 황무지지만 페트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다. BC 7000년경의 인간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흔적이 페트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페트라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BC 6세기의 서쪽에서 나바테아인들이 들어와서 페트라를 거점으로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대상들에게 통행세를 거두면서 점차 세력이 커져 멀리 다마스쿠스 주변까지 세력을 넓히게 되었다. 이후 페트라는 국제적인 통상의 거점으로서 번영을 이뤘다. 그러나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나바테아 왕국의 영토를 침략하면서부터 점차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06년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 페트라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7세기에는 이슬람 교도의 지배를 받았고 11세기에는 십자군에게 점령되는 등 잠깐씩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제라시는 로마 시대 10개의 위성 도시인 데카폴리스 중의 하나로 암만 북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다.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은 130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제라시 방문을 기념하여 세웠다.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은 제라시의 남쪽 경계인 남쪽문이었다. 제라시 마차 경주장 히포드롬은 길이 245m, 폭 25m로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기장 규모만 봐도 제라시 재력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제라시가 한동안 데카폴리의 수도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다. 고대 제라시는 동, 서, 남, 북에 각각 하나씩 모두 4개의 큰 성문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남문과 북문 2개만 남아있다. 남문은 성박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에서 직선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남문에서 북문까지는 중앙 광장을 통하면서 중앙대로로 이어져 있다.
남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는 3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상점터가 있고 올리브를 짜던 악축기가 있다. 이게 올리브 기름 짜는 거라고요? 이게? 제라시의 중심부는 석주가 늘어선 1500m에 이르는 중앙대로로 이어지며 열주대로 또는 석주대로라고 부른다. 제우스 신전은 제라시 남문으로 들어서서 왼쪽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헬레니즘 이전 양식이 일부 남아있고 15m 높이의 고린트 양식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 코스마스와 다미아누스 교회는 의사였던 쌍둥이 형제를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으로 유명하다. 6세기경에는 14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하였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2세기경 지어졌다. 12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던 이 신전의 성소 부분은 현재 11개가 복원되어 있다. 아르테미스를 제라시의 수호 여신으로 숭배하였기에 신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성경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레미 여신으로 적고 있다. 님프 신전은 2세기에 만들어진 공동샘터로 물의 여신 님프 신전과 결합되어 있다. 로마의 도시에서 샘은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자의 입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고안되어 있다.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북의 길이만 400여 킬로미터, 동서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121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지구 반바퀴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 속 약속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안겨주는 성서의 땅으로 함께 가봅니다. 예수의 세례 장소는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기술한 것에 근거하는데 강이 동쪽 기슭인지 서쪽 기슭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서로 자신의 영토에 예수의 세례 장소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 신약 성서를 근거로 하여 요르단강 서쪽 기슭에 있는 카스리엘 야후드가 예수의 세례 장소라고 주장해왔다. 베다니에서는 이곳이 예수의 세례 장소임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굴되었다. 6세기에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지도인 마다바 지도에 사해 바로 위쪽에 베다니에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표시되어 있다. 이 밖에 초기 기독교 순례자들의 일기와 로마 시대의 이정표 등도 이곳이 예수의 세례 장소임을 뒷받침한다. 2000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베다니를 방문하여 세례 유적을 순례함으로써 이곳이 예수의 세례 장소임을 사실상 공인하였다. 성경 시대에는 염해, 아라바 바다, 동해, 바다로 불렸다. 사회란 지명은 성경 시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 듯한데 염분 함유량이 보통의 수의 6배에 달하여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에게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명은 B.C. 2세기경 그리스 역사가인 파우사니아스가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 문헌들에서는 소돔의 바다, 아스팔트의 바다 등으로 소개된다. 오늘날 아랍인들은 이곳을 바하르루트라 하는데 번역하면 로시바다란 의미다. 한편 서해는 남북으로 약 80km, 동서로 16km이며 넓이는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위치한 서해는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다. 그러나 예로부터 서해라는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서해는 수면이 해수면에 비해 약 400m 정도 낮다.
수면의 높이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해수면에 비해 너무 낮은 까닭에 주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특히 세계에서 수면이 가장 낮은 요르단 강으로부터 유황과 질산 성분을 하면 수백만 톤의 물이 날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데 당연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해에서는 수분이 증발될 뿐 수분 가운데 함유되어 있던 염분 등은 고스란히 이곳에 남게 된다. 이렇게 유입되는 양에 비해 더 많은 양이 증발함으로써 수면은 점차 낮아졌고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사해의 크기는 줄어들었고 퇴적층의 두께는 점차 두꺼워졌다. 오늘날 사해의 염분 농도는 약 2633% 정도로 다른 해수의 평균 농도 5%에 비해 6배가 넘는다. 따라서 특수한 염생식물과 세균을 제외한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이로울 때도 있으니 피부병을 구상하는 세균들도 이 물속에서는 살기가 힘들어 세계적인 피부병 치료 장소로도 이름이 높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쌓이는 자원의 보고로도 한몫 톡톡히 하는데 이곳에서 산출되는 브롬이 세계 생산량의 14 정도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해 주변의 검은 진흙이 미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한 화장품 공장이 설립되기도 했다. 한편 염분의 밀도가 너무 높아 사람이 팔을 젓지 않아도 그냥 물에 떠 있을 수 있어 사해에 가면 누구라도 수영 선수가 될 수 있다. 사해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기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지는 만큼 사람들은 두 도시가 사해 어느 곳에 수몰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원래 이름은 라이스로 기원전 18세기경 기록된 이집트의 저주 문서나 마리 문서에 가나안의 주요 도시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 이곳이 전통적인 가나안의 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해몽산의 눈이 녹은 물이 서크양의 내부로 스며들었다가 산기슭인단에서 맑은 샘으로 솟아나며 요르단강의 원천을 이루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곳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풍부한 물과 주변의 기름진 경작지 덕분에 근처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 세력으로 성장했다. 기원전 1900년경 처음으로 성벽이 건설되었으며 이때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넓이는 6만여 평 정도였다. 단 지파는 원래 아얄론 평야를 중심으로 한세펠라와 지중해 연안 지역을 분배받았지만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던 블레셋 민족에 밀려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가나안의 전통적인 도시였던 라이스를 정복한 후 도시 이름을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개명하였다. 성서에 의하면 이곳은 남북 왕국이 분열된 후 여로보암에 의해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장소로 부각되어 있다. 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시대에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이 이곳을 침공하여 파괴시키기도 하였다. 이곳은 1966년 이래로 예루살렘의 히브리 유니온 대학의 A. 비란 교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굴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발굴 결과를 통하여 단의 주거 역사를 시대별로 보면 기원전 2700년경을 기점으로 한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중기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스라엘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단의 유적의 대부분은 여로보암 이후 이스라엘 시대에 건설된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웅장한 규모의 성문과 성벽, 제2장소 등을 들 수 있다. 솔로몬 사후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남유대와 분리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독립을 위해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에 예루살렘 성전을 필적하는 금송아지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기 위해 단에 성전을 건설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단 성전에 금송아지 숭배를 유입시켰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중요한 것은 답리 발굴을 통하여 성전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발굴자에 의해 제2장소라 명명된 이 지역에서는 저장용 항아리, 7심지 등잔, 분향로 등 제사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도시이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 가디라 불렀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인데 북동쪽에 위치한 헤르몬산 해발 약 2769m, 이 풍부한 수원 역할을 했다. 원래 이 도성은 가이사 아고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랴로 불렀고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 빌립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했다. 예수께서 북방사역 도중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 가파르나움이라고도 한다. 현재 텔홈이 그타로 알려졌다. 예수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곳이며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다. 예수의 시대 얼마 전부터 예루살렘과 아크레에서 다마스쿠스를 거쳐 바빌론으로 통하는 주요 중계지로 번성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마테는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받았다. 당시 지중해 방면으로 교역과 상업이 번창하여 세관이 있었고 큰 종교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관문으로 들어서면 돌기둥이 늘어서 있고 4세기경에 세워진 시나고그 유적이 있다.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2층 회당이었으며 1층은 남성, 2층은 여성 예배소였다. 앞쪽에는 베드로 장로의 집터에 세워졌던 초기 교회의 유적도 남아있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는 이곳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문둥병을 치료하고 중풍 환자를 낫게 하였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고 마을의 가장 큰 회당 주인의 딸이 죽었는데 이를 다시 살렸다고 전해진다. 또 원장님을 눈뜨게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멀쩡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성읍이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6세기에 퇴락하여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No mówiła, że stój. Oj. 오병이어 교회는 붉은 벽돌 지붕의 에스파냐 양식의 건물이다. 신약 성서의 내용 중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의 축복을 내려 5천에게 골고루 나누어 먹이고 빵 7개를 4,000명에게 먹였다는 기적의 장소를 기념하여 세웠다. 교회는 1936년에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수복되었으며 내부에는 물고기와 빵을 그린 5세기의 모자이크가 남아있다. 오병이어는 예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재료로 사용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킨다.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가 신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기적이며 인간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적이자 장차 임할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기적이다.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 타부가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호 북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7번의 봄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고 유대인이 타베고라 부르던 것을 아랍인들이 아랍어 발음으로 타부가라고 부르면서 현재의 지명이 고착되었다. 오늘날 갈릴리 호북서쪽의 타부가에 위치한 베드로 수의권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뒤 부활하여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고백을 듣고 지상 사명을 맡겼다고 전해지는 장소에 세워진 교회이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 빵과 생선으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는 자리를 기념하여 4세기의 교회가 세워졌었다고 한다. 그 후 1263년 이슬람 통치기에 파괴되어 약 700년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33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의해 임시교회가 세워졌고 1982년에 증축되었다. 검은 현무암 벽돌로 지어진 성당 내부에는 그리스도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 혹은 멘사 도미니로 불리며 예수가 제자들과 식사를 한 바위로 여겨지는 큰 바위가 보존되어 있다.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바위 위에 엎드려 교회의 일지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한다. 현재 교회 건물의 남쪽 아래에는 갈릴리 호수가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있으며 그중 하나가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식탁 바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돌계단에서 예수가 베드로를 불렀다고 추정한다. 계단 주변에는 초대 교회의 12사도를 상징하는 뜻으로 돌기둥 12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며 그 최초의 기록은 808년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소실되고 흔적만 남아있다. 교회 앞 정원에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묘사한 조각가 마르티니의 청동 조각 작품과 교황 바오로 6세의 타브가 방문 기념 모자이크 작품이 있다.
팔복교회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해 설교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이다.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예수의 설교는 성경 마태복음 57장,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다. 각각의 기록에 등장하는 장소가 약간 차이는 있으나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이라는 점은 일치한다. 팔복산으로 믿어지는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북서부 해안으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사이에 위치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전해지는 카브라에서 약 3km 거리이다. 일반적으로 이 산상수훈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초대 그리스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 교도들의 윤리 행위의 지침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은 유명한 팔복을 서두로 하여 사회적 의무, 자선행위,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인데 유대인들의 옛 율법 전통과는 잘 대조되어 나타난다. 끝으로 참된 종교적 신앙생활의 내면적 본질에 관한 가르침이 짤막한 비유로 제시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 모두 8부류의 사람들이 복받을 자로 지목됐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부른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단언한다. 4세기경 비잔틴 제국에서 팔복을 설교한 장소를 기념하여 교회를 세웠으나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파괴되었다. 오늘날의 팔복교회는 1939년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아 팔복산 정상에 세운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안토니오 버를루치가 설계했다. 교회의 지붕은 8가지 복을 상징하여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8개의 유리창에 라틴어로 팔복의 내용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교회 앞들의 포석에는 믿음, 자비, 인내, 정의, 사력, 자제를 상징하는 6개의 심볼이 새겨져 있다.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다. 예수가 어머니,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도랑아리 육개이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함께 마셨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온다. 이 기적은 예수가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14세기 무렵부터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한 군데씩 있어 예수의 기적을 기리고 있다. 가나는 갈대, 란 뜻이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고지마을로 나사렛 북동쪽 10km 지점에 위치하였다. 아셀 지파 북쪽 경계에 있는 또 다른 가나와 구분하여 갈릴리 가나로도 불린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공생의 최초의 이적을 행하셨으며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의 고향이다. 로마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수테고지 교회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 신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했던 장소라고 한다. 이 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이 장소에 건설되었던 여러 채의 교회는 파괴되었다. 세 번째 교회는 12세기 초에 갈릴리 공 탄크레드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1263년까지 서 있다가 이집트 술탄인 바이바르스에 의해 파괴되었다. 프란체스코의 수사들이 1730년 이 부지에 새로운 교회를 지었는데 이는 1955년 오늘날의 교회를 짓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있었으며 교회는 1969년 특성되었다. 최근에 수태고시 교회 건물은 이탈리아 건축가 조반니 무치오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그는 이 지역의 깃든 역사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로마 교회가 지닌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기를 바랐다. 교회의 옆벽은 두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남아있는 오래된 교회 벽 위에 새로이 쌓았기 때문이다. 중앙 출입구는 바이바르스가 파괴하지 못했던 유일한 부분인 수태고지의 돌집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성모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장소이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과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나타낸 오래된 모자이크로 장식된 이 교회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남긴 매우 다양한 작품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1955년 행해진 발굴 작업은 연결망을 이룬 동굴들과 기름 짜는 기계, 주거지, 물탱크, 곡식 창고 등을 발굴해냈는데 이러한 유물 중 일부는 교회에서 볼 수 있다. 수태고지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따라 소바실리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종교의 전승에서는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고 하여 수태고지 교회 대신 성 가브리엘의 교회에서 마리아의 잉태를 기념한다. 나사렛은 초소, 막느란 뜻으로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받았으며 또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유아대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 이 마을에 살았고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줄곧 이곳 나사렛에 거주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셨다. 또 공생의 기간 중에도 몇 차례 이곳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으나 배척받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셨다. 한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의 연애의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 또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보았다. 나사렛 성 요셉 교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집터와 요셉이 목수일을 하던 동굴 위에 요셉을 기념하는 성 요셉 교회가 있다. 비잔틴 시대에 처음 지어졌는데 파괴되었고 두 번째는 십자군 때 다시 지어졌으나 파괴되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소유로서 현재의 건물은 십자군 시대 교회 유적 위에 1914년에 다시 건축한 것이다. 계단을 내려가면 비잔틴 시대의 지하의 배소, 곡식 창고, 물탱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예수님 당시의 집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카르멜산은 이스라엘 해안 도시 하이파에서 동남쪽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산악지역 전체를 통칭한다. 카르멜산의 지명은 히브리어로 포도밭을 의미하는 케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의미한다. 카르멜산은 고대부터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으며 주전 16세기의 이집트 문헌에 거룩한 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산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 신의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한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 초기 기독교도들도 이 산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6세기부터 수행자들이 이곳에 은둔하기 시작하며 카르멜 수도회로 발전하게 된다. 13세기 초기에 예루살렘의 초대 주교였던 성 알베르토에 의해 카르멜 수도회의 첫 규칙서가 쥐어졌으며 이는 1247년 교황인 로첸시오 4세에 의해 탁발 수도회로 인준되었다. 예언자 엘리야가 희생제물을 바친 장소로 알려진 무효라카에 1883년에 복원된 카르멜 수도원이 있다.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를 축조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성한 지중해 연안 도시이다. 예루살렘 북서쪽 105km 지점에 위치하였다. 당시 로마 총독부가 위치한 팔레스타인 제1의 거대 도시로 주민 대다수는 헬라인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가이사랴는 집사 빌립이 전도한 성읍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로마 백부장을 회심시켰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곳에서 공관을 마련하고 나라를 다스리다 죽음을 맞았으며 회심한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가는 도중에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후에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향할 때 이 항구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3차 선교 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이곳에 감금되어 있다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론하였고 로마로 압송될 때 이곳에서 출항하였다. 호화로운 공공 건물로 명성이 높았던 카이사레 안은 서기 6세기에 로마의 속주 유대 지역의 수도가 되었으며 로마인들이 유대인 반란을 진압했던 서기 70년에는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었다. 639년부터 13세기까지 이 도시의 지배권은 십자군과 무슬림 사이를 오갔다. 1251년 제6차 십자군 원정 때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이 도시의 요새를 쌓아 방어했다. 이 십자군 도시는 결국 1265년에 맘루크 왕조의 술탄인 이집트의 바이바르스에 의해 정복당하고 파괴되었다. 로마 시대 카이사레아의 유적으로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높이가 높고 길이가 20km에 달하는 수도교, 보관된 로마 극장,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히포드롬,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사원, 그리고 호화로운 저택 한 채가 있는데 이 도시의 넓이는 66헥타르에 달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21년 동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웅장한 심해 항구를 건축하기도 했으며 아우구스투스 형제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를 세바스토스 라 이름 지었다. 4세기에 카이사레아는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기독교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의 유적들로는 비잔틴 양식의 교회, 십자군이 세운 요새, 13세기에 세워진 요새 성벽 등이 있다.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된 예수탄생교회의 규모는 길이 52m, 넓이 24m이며 교회의 출입문의 높이는 1.2m에 불과하다. 이 문은 거룩한 장소의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곳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서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출입문은 겸손의 문 혹은 좁은 문으로 불린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시내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예수 탄생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서 예수의 탄생 장소로 알려진 동굴 위에 지어졌다.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기독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 장소에 아도니스 신전을 세웠으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326년에 콘스탄티누스 형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을 방문하여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고 예수 탄생 교회를 짓게 했다. 교회는 예루살렘 대주교의 관리 아래 333년에 완성되었으나 화재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지금의 교회는 531년 유스티니아누스 형제가 완공한 것이다. 614년 페르시아군이 베들레헴을 점령했을 때 모든 교회를 파괴하였으나 전승에 따르면 예수 탄생 교회만은 벽화에 그려진 동방 박사들의 옷이 페르시아 조상의 옷과 일치하여 파괴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회 내부에는 5개의 복도와 굵은 석재로 만들어진 4줄의 기둥이 있다. 나무 바닥 밑에는 비잔틴 시대부터 보존된 모자이크 일부가 남아있다. 제단 양쪽 계단을 따라 제단 밑으로 내려가면 각 종파가 소유하는 11개의 음제 램프와 예수 탄생 지점을 표시한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은색의 별이 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다. 옛 지명은 에브란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 구분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불렀다. 시편 기자는 그곳을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 있는 곳이라 하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고 또 후에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언하면서 시족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부르기도 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곳에서 다윗이 생장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다. 사사시대 미가의 집에서 기거했던 레위인 소년도 이곳 출신이었고 루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했다. 또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인 에르난이 이곳 출신이며 요압의 형제 하사엘이 묻힌 곳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곳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이기도 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아르메니아 사분 등에 의하면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말구유는 동굴에 있는 가축들의 잠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은 1세기부터 많은 승천교회는 예루살렘 올리브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이슬람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발자국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승천 바위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기원 후 383년에 비잔틴 제국의 귀족 출신 포이메니아의 복만으로 최초로 건립되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교회의 천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하기 위해 내부에서 하늘이 보이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1152년에 십자군이 팔각형의 외벽을 가진 교회를 재건하고 아우스팅 수도회가 관리했으나 살라흐 아든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가 이끄는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1198년에 무슬림들이 팔각형의 건물 천정에 둥근 돔을 씌우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했다. 주기도문 교회는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위치한 예수 승천교회 근처에 위치해 있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지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기 위하여 첫 번째 기독교 로마 황제가 세운 4개의 교회 중 하나이다. 비잔틴 시대에는 올리브산 공회당라고 불렸으며 현재 교회 건물 동쪽 지하 동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장소를 기념하는 교회터가 남아있다. 현재 교회의 이름은 주기도문의 라틴어 시작 부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페이터 나스터는 곧 우리 아버지를 의미한다. 614년 페르시아군의 예루살렘 점령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1106년 십자군이 폐허 속에 작은 예배당을 만들었고 1152년 덴마크 주교의 후원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로 복원되었다. 1187년 살라흐 알딘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교회는 그 후 예루살렘을 통치한 맘누주에 의해 1325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만다. 19세기 프랑스 황가인 아우레리아가 폐허가 된 주기도문 교회 부지를 매입하여 1867년 에이탈리아 풍의 회랑을 짓고 1872년 카르멜 수녀원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교회 건물은 1874년에 폐허가 된 예후교회 북쪽에 세워진 것이다. 주기도문 교회 입구에는 한국어, 히브리어, 아람어 외에도 약 100여 개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쓰여 있다.
예루살렘 눈물교회는 올리브산에서 게세만 이동산으로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 있다. 5세기 무렵 비잔틴 양식의 작은 성당이 있던 자리에 1955년 이탈리아 건축가가 다시 건립하였다. 교회명인 도미누스 플라비트는 라틴어로 예수가 눈물을 흘리다는 의미이다. 건물 외관이 눈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지붕의 네 귀퉁이에는 예수의 눈물, 슬픔을 상징하는 항아리가 있다. 이곳에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의 붕괴를 예언하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였다고 한다. 교회 제단에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암살기 병아리를 모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마당에는 예수가 머리에 쓴 가시관을 만든 가시나무가 있다. 교회 안 뒷부분에는 5세기 무렵의 제단이 남아있고 정면의 유리창에는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덩굴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을 통해 예루살렘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예루살렘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만국교회는 geb세만의 교회로도 불린다. geb세만에는 히브리어로 올리브 정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예수가 로마군에 체포되기 전 최후의 밤을 고대 속에서 기도하며 보냈다고 전해지며 기도 자리로 추정되는 바위를 중심으로 비잔틴 시대의 AD 379년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교회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746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12세기에 십자군들이 재건했으나 다시 파괴되었다. 1345년에 파괴되었다. 그 후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1919년에 16개 국가의 성금과 건축자재 및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오 바를루치의 설계로 교회 재건이 시작되었다. 기초공사를 하던 도중 중세 십자군 시대에 지하 예배실, 석조 집안,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등이 발굴되었다. 그 뒤로 새로 지은 건물 기초를 걷어내고 중세의 것을 복원했으며 고대 교회의 흔적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은 1922년 4월부터 다시 시작되어 1924년 6월에 완공되었다. 16개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벨기에, 캐나다, 독일, 미국,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성금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만국교회라고 불리게 되었다. 현재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12개의 돔 모양의 지붕을 중심으로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이 교회 중앙에는 예수가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바위의 일부가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보존되고 있다. 벽에는 이탈리아의 화가 줄리오 바르젤리니가 고하는 예수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의 정교한 모자이크가 있다. 교회 천정은 아름다운 보라색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어두운 빛으로 내부를 비추고 있으며 교회 재건을 위해 기부한 16개 국가의 표지가 새겨져 있다. 교회 내부는 예루살렘 북서부의 리프카의 석재로 외부는 베들레헴의 붉은 빛의 석재를 사용했다. 사전에서 겟세마네를 찾아보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장소나 사건이라고 되어 있다. 예수의 시대의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부근의 정원도는 동산이었다. 예수가 체포되던 날, 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 있었다. 체포되기 직전 앞날을 미리 알았던 예수는 홀로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잔이란 그가 곧 들게 될 고통의 잔을 가리킨다. 예수가 기도를 올릴 때 주변을 지켜야 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군중이 들이닥치자 배신자 유다가 스승인 예수에게 입맞춤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예수인지 군중에게 알려주려는 신호였다.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고뇌하는 장면은 화가들에게 좋은 주제가 되었다. 화가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보통 그런 그림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잠든 모습으로 묘사해 예수가 혼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안드레아 마타냐의 작품에는 겟세마네가 마치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험준한 바위산으로 그려져 있다. 다른 화가들도 이 전통을 조차 겟세마네를 평화롭고 고즈넉한 장소와는 관계가 먼 풍경으로 묘사했다. 엘 그레코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서는 예수의 슬프면서도 체념적인 표정이 거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의 체포와 죽음을 다룬 영화들에는 당연히 겟세마네의 장면이 포함된다.
특히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사악한 사탄과 마주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 곧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로 위쪽 흰감 남산 서편 기슭에 위치한 동산이다. 감람산의 일부로서 이곳에 감람기름을 짜는 틀이 있다 하여 겟세마네란 지명이 붙여졌다. 예수께서 평소에 자주 찾아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신 곳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밀고로 로마 군병과 유대인 무리들에게 체포되신 장소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찾고 기도하신 이 거룩한 처소는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 수많은 성도들의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개신교 명칭이며 천주교 명칭은 베자타이다. 베데스다는 고대 아람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어원상으로는 자비의 집을 의미한다. 이곳은 기원전 8세기에는 위자 수지로 불렸었다. 또한 요한 복음 5장 2절에 베자타 목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연못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스데반 문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근처에 성안나 성당이 있다. 스데반 문이 양문으로도 불리므로 베데스다 연못이 양의 연못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연못은 고대 키드론 계곡에서 흘러온 빗물을 모아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으며 직사각형의 형태로 깊이가 20m 정도 되었다. 연못 주변에는 의학적, 종교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이 세워졌다. 특히 연못 동쪽에는 기원전 150년경부터 기원 후 70년경까지 욕실과 병실 등이 지어져 대중들을 위한 치료소로 활용되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모두 5개의 회랑이 있었으며 예수가 이곳에서 38년 된 중풍 환자를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한다. 134년경에 제2차 유대 항쟁을 진압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베데스다 연못 위에 로마의 신들 중 치료의 신인 에스쿨라피오 신전을 건축했던 것이 고고학 발굴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5세기경 신전 자리에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비잔틴 대성당이 세워졌다. 오늘날 연못 북쪽의 성당 발굴터 바닥에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 모자이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비잔틴의 테오도시오스 2세 황제가 십자가 바닥 장식을 금지한 427년 이전의 성당이 지어졌음을 의미한다. 성당은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그 후 십자군이 요한 복음의 치유의 기적을 기념하고자 폐허 위에 작은 기념교회를 세웠다. 교회 건물의 끝은 계단으로 베데스다 연못과 이어지며 계단 아래에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저수조가 있다. 교회와 베데스다 연못은 크림 전쟁 이후 1856년부터 프랑스 정부가 소유했으며 비앙키 수도회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 작업은 187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에 세워진 웅장한 기둥들이 오늘날 순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의시온문에서 바깥쪽으로 약 100m 거리에 있는 2층 석주 건물에 위치해 있다. 시나클룸이라고도 불리는 마가의 다락방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로마군에 체포되기 전날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눈 다락방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성만 천식의 기원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예수가 승천한 후 가룟 유다 대신 마티아를 제자로 선출한 장소이자 예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614년에 페르시아 군대의 침입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 1176년에 다윗 왕의 무덤이 건물의 아래층에 모셔지고 위층은 모데스투스라는 수도사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그 후 1333년부터 1552년까지 프란치스코 수도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통치하게 되며 건물 윗부분이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다시 로마 가톨릭의 소유로 돌아왔다.
다락방 내부는 로마네스크 양식으로서 세 개의 중심 기둥과 주위 벽을 따라 세워진 기둥들이 곡선으로 연결되어 아치를 이루며 천정을 갖추고 있다. 베드로 통곡교회는 시온산 남동쪽 키드론 계곡과 게헨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다. 이곳의 지명 갈리칸투는 라틴어로 닭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말로서 닭이 2번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장소를 상징한다. AD 457년의 비잔틴 교회에서 베드로의 회개를 기념하며 이 장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나 1010년에 무슬림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1102년에 십자군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건립되었고 현재의 명칭은 그 당시에 붙여진 것이다. 그러나 1320년에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재정복했을 때 교회는 다시 파괴되었으며 1931년까지 방치되었다. 1931년에 프랑스의 성모승천 수도회에서 이 지역을 발굴하고 지금의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세워진 장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로 추정되며 교회 지하의 동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힌 후 갇힌 감옥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회 북쪽의 키드론 계곡 쪽으로 돌계단이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는 날 이 길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믿고 있다. 베드로는 본명이 시몬이었으나 예수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형제인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으며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를 만났다. 베드로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는 첫 기적을 일으킬 때 함께 있었다. 그는 결혼했다고 알려진 유일한 사도다. 성서는 예수가 열병에 걸린 그의 장모를 치유시켰다고 전한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받아들인 뒤였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가톨릭 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임을 의미하며 후대의 모든 교황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교도들은 여기서 반석이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베드로는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도 함께 있었다. 격투하던 도중 그는 한 사람의 귀를 베었는데 예수가 베드로를 만류하면서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예수의 빈 무덤으로 갔다. 부활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명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 역시 베드로가 그리스도교 교회의 수장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 구절을 토대로 가톨릭은 그에게 사도들의 의dom이라는 호칭을 부여한다.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실제로 12사도의 대표처럼 보인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가 오순절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와 요한은 불구가 된 사람을 고쳐주어 장차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리라는 예수의 예언을 실현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으나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풀려난다. 나중에 그는 부정한 고기들로 가득한 보자기가 나오는 환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로마 병사의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을 개종시켰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대규모 그리스도교 집단을 이끌다가 폭군 황제 네로에 의해 순교하게 된다. 그는 스승인 예수와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탓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 바티칸에 있는 커다란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베드로의 유해가 있다. 베드로는 예수와 마리아를 제외하고 그리스도교 미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널리 존경을 받지만 화가들은 그가 예수를 3차례 부인하는 장면을 특히 좋아한다. 풍부한 감정의 변화를 담은 대목인데다 복음서도 그가 예수를 3번째로 부인한 뒤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수제자로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인간적 약점을 드러낸다.